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는 분,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시는 분, 오시는 이입니다. 오늘도 어제 15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계속되는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15장 18절 이하에서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여기서의 너희는 제자들도 되지만 우리도 다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오늘 16장 1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미리 이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뜻은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의 의미는 죄를 범하다, 믿음에서 떠나다라는 말씀으로 쓰였습니다. 만일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족하지 말아야 하겠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실족하지 않게 경계하시기 위해서 앞으로의 환난에 대한 그런 마음 준비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출교라는 그것은 당시 이제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회적인 단절, 종교적인 고립, 이래서 출교시키면서 이제 이것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환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출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사도 바울도 그가 회심하기 전에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기서 2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기서 섬기다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어떻게 바치느냐, 마치 짐승의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고귀하게 드리는 제물처럼 바친다, 섬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깁니다,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들이죠. 주님은 앞으로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 가서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하라, 그러한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가시지만 이제 주님이 보내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곧 오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너희가 이분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3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본문보다 앞선 14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미 그때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은혜롭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곧 가실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3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오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환영하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단들의 어떤 메시지를 보면 성령을 하나의 에너지다, 파워다, 물질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금방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앞장 15장 26절에서도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진리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도 진리이시지만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성령님이 진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26절에서 말했는데요. 오늘 16장 7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왜 유익하다고 할까요? 주님이 가셔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이 나타나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사사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주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십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각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긴밀하고 또 지속적이고 내면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친밀하게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위로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없이 위로하시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고요.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약함을 도우셔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장 8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먼저는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셨으니 이 세상에 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에 의가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또한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굴복당했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요.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고, 또한 성령님도 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죠.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이제 말씀을 잘 해석한다고 하면서 희한하게 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수천 년간 내려오는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우리가 주석의 테두리 안에서 읽어야 하고, 성경의 앞뒤 문맥과 성경의 배경과 이 모든 베이스를 잘 갖춘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보면 이런 것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희한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한 희한한 방법으로 영해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희한한 것을 배운다고 막 다 쫓아가죠. 그런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13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성령의 역사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 성자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친밀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취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령 집회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뜨거운 집회가 있다, 뜨거운 찬양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의 그런 어떤 집회가 아니라 인간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역사인 거죠. 그런 모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은 주님께 있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지금 14절 15절 하반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성령이 얼마나 겸손함으로 자신은 뒤에 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그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100%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 몸된 교회도 섬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 또한 그러한 성령 충만의 지속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며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